아멘. 자, 오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오늘을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 말하기도 하고 순환의 날, 고난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금요일 행하신 행적은 총 6가지 행적인데요. 이제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요셉의 무덤에 안추가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참 많이 긴장하셨고, 참 많이 살떨리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자, 이 6가지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6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은 곧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7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흔히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한평생 또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고, 그게 인생사 고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가 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묵상한다면 그 어려운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가상치료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주의 가상치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제 사는 기도, 중보기도 하신 거죠.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비의 기도고 긍휼의 기도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끔찍한 일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몸 가누기도 힘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한몸 가누기도 사실 여유도 없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마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잘못과 실수를 아마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면
아마 그분의 인격과 믿음과 영성은 저는 상당히 성숙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걸 남 탓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나도 이런 부분에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그분의 인격이 성숙한 거고 영성이 훌륭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대부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아마 저들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주모자들에 의해서 아마 선동을 당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체면에 걸려서 그렇게 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 군중 심리에서 모르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 참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정말적으로 마귀의 소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마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동자를 엄밀하게 뱀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했던 그 주동자들, 그들도 주님의 기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옷을 가지고 장난삼아 찢어서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 하고, 하나님 그때 얼마나 주님이 수치스러웠을까요? 법정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그때에 법적으로 이렇게 딱 오명을 쓴 거잖아요. 법적으로 죄인이다. 그때도 얼마나 마음이 비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얼굴 침뱉고 뺨을 슬쩍 때리면서 조롱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끄고 갈 때에 채찍질하면서 희직희직 웃어가면서 구경 난 듯하게 그렇게 채찍질하는 이들, 또 못 박았던 이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인간의 원죄를 가진 우리들이 했던 짓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잠깐 좀 기도하면서 혹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보통 마귀 짓은 내가 그 짓을 한 줄 모르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그게 바로 인격과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하니까 더 정의롭게 생각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눈에 핏대를 올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을 경험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시고 숨쉬기 힘든 그런 혼절의 시간, 그 찰나에도 양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편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죽음 앞에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주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잘못했다, 잘못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곤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할 말 뭘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준비하고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살아라. 세상에 출세해라. 건강하고 죽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실은 다 이 부질없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어디 있을까요?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형제들끼리. 이것도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은 주변을 한번 쑥 둘러보시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제 짧은 한마디지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곤에 있으리라.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인 걸 압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늘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또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자잖아요. 장자로서, 아들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또 어머님, 아버님을 어느 정도는 내가 또 책임도 질, 봉양할 그런 책임도 의무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애잔하고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늘 밖으로 나다니고 집안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마 그렇게 말방아도 많이 찍어댔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가슴에 다 담아두시고 마지막의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연민의 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님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한평생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한의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사실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날로 우리가 잠깐 함께 그런 시간과 날들을 보냈는데요. 구약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엘 미스타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 미스타테, 하나님은 이제 때를 따라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도 침묵에 더 영적 깊은 울림이 있고 더 큰 본질을 담아두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하시고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만 이런 일을 해야 이제 성경이 응해지고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을 그걸 갖다가 완성할 수 있으시기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나 아프다,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아픈 거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도 침묵하는 것도 우리가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아프다,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를 대변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결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이 모습은 철저하게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극한의 고통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예수님의 육의 모습은 투영이고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만 진짜다, 이렇게 하므로 육적으로 행하신 일과 육적으로 당하신 일을 부정하는,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수상하는 일을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죄가 없으시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죽음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 속에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 목마르다 앞에 무엇을 응하게 하리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주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만 성경을 이루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도 예수님도 같이 그렇게 그 이후로는 침묵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은 바로 성경을 마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전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곧, 그래서 구약을 짜면 예수 짐승의 피가 나오지만 신약을 짜면 누구의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구약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성경의 구약은 모든 말씀과 절기는 절기도 그림자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위한 그림자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성경 응하게 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텔레오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요, 이 말은 빚은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원래 이 말은 법적인 용어고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채권자에게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옛날에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목숨을 그렇게 담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그 빚을 다 갚으면 그 서류의 맨 밑에 도장을 짓습니다. 텔레오 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딱 짓습니다. 이건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다. 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자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에게 죄의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사탄은 그 죄값을 물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운명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 갚았다. 이제 사단에게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그를 자유하게 놔두라. 그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그렇게 빚은 다 갚았다라고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해야 될지 우리에게 진입본을 보여주셔서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마나이다, 위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이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도 마지막에 그 노업 한번 몰아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금요일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참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두려워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땀방울 사이 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해질 때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에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가상칠언 7마디의 기도는 다 우리를 위한 기도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오늘이 39번째 날이죠. 우리가 이제 2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제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제 예식을 우리가 성호를 끊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 날을 계수하는 것만 해도 아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냥 일상이 똑같은 날로 멍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칼렌더의 달력이 아니라 사순절의 첫째 날,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계수하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고 있구나, 성령으로 아마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사순절 동안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십자가 불 한 발 더 나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사순절이 계속 진행될수록 이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발걸음도 십자가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기를 소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안을 들어가서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처음에는 다 바라만 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여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39번째 날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참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끼를 한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이 나의 대속의 값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예물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절제하고 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좀 이렇게 착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분노도 절제하고, 내가 좀 말도 침묵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 그것도 여러분 참 잘 보내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금식은 잘 못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또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남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도,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한 거라면 잘하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어쨌든 39일을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이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통과가 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오늘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가상칠언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